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또 지역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48년 전에는 이곳에서 또 주님의 사역이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48주년이라는 그러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것인데 이 성찬은 바로 이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증표, 또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주신 이 약속, 특히 이 약속의 증표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약속이 왜 믿을 만한 약속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그 유월절 만찬을 뜻하는 것인데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많이 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은 매년 오는데 왜 이 유월절 먹기를 이렇게 원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듭니다. 이 유월절이 뭐 특별한 유월절인가? 당연히 특별한 유월절이죠.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는 이 날을 좀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대략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었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잡혀 있었을 때 거기에서 풀려난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죠. 그 다른 나라의 이 지배를 받고 억압 가운데에서 잡힘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가 풀려난 날.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독립절과는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 유월절은
모세 시대 때의 그 유월절은 장차 나타날 그 참된 자유의 그림자 또는 이 모형의 날입니다.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형이 있겠죠. 이 원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그날, 그 자유하는 날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그 이름에 담긴 뜻도 그렇지만 바로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에 있었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지난 이 구절에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리고 이 사역의 완성은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모세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장차 나타날 일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고 이제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날이 이제 눈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제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은 마치 수년간 인생을 건 사업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완성의 전날, 전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오랫동안 어떤 한 사업이나 한 인생의 무언가를 두고 하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박사학위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겠죠. 과학 쪽과는 달리 문학 쪽 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씩 공부를 하셔가지고 교육학 일부도 그렇지만 하셔서 박사학위 10년이라는 인생을 바쳐서 박사학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졸업 전날에 이제 내일이면 이 졸업증을 갖게 되는 그날, 아니면 정말 오랜 연구, 암을 치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투자를 해서 이제 내일이면은 그 약이 출시되는 그 전날 함께 축하하는 그 자리, 정말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많은 사역들, 이제 그날이 눈앞에 다가온 전날, 그 완성되는 날,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 환희의 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원하고 원했다라는 이 말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요구되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이 얻게 될 그 축복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염려와 슬픔으로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임할 자유와 기쁨으로 인해서 이날 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내가 좀 힘든 날이라든지 어려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기를 원하고 정말 저 날이 안 오기를 바라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달리 정말 그 같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저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과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날을 이날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의 날을 축하하는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원하셨고 이 표현을 통해서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되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유사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겠다
임한 후에 마시겠고 임한 후에 다시 먹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출애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유월절은 그 첫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에 있었던 재앙인데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들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 그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유월절에 그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얻은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나라. 그 나라라는 것은 나라에는 꼭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 국민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을 때에 그 땅을 얘기하셨고 또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얘기하셨고 한 나라를 또 왕을 주시겠다라고 또 다윗 시대 때 특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이 첫 단계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노예들은 잡힌 사람들은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어야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죠. 출애굽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출애굽의 원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시키겠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고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광야 생활하고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보자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시지 않겠고 먹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들을 데리고 그 땅에 이를 때까지는 내가 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사역이 마치는 그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이끌 그날까지, 그날에 돼서야 내가 쉬겠고 그날 너희와 만찬을 다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당연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죠. 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향한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첫 단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오, 예수님의 이 약속, 이 다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때 오늘도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열심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5월에 또 많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을 할 때에 보통 졸업식 비용을 내죠. 그러니까 졸업식 비용이라는 것은
졸업식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졸업 가운, 그 예복이죠. 졸업 예복도 빌려야 되고, 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빌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출을 합니다. 또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저녁 대접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 졸업 비용이 드는데, 그 졸업 예복, 참 졸업 예복이 좀 멋있는 드레스로 만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멋있는 드레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멋있는 정장으로 만들면 되겠는데, 그냥 무슨 시커먼 거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졸업을 하죠. 그게 뭐 역사적으로 전통이기 때문에, 그게 뭐 500년 넘은 전통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냥, 근데 그거를 또 비싼 돈 주고 빌려서 입죠. 그거를 보면서 이거 졸업식을 뭐 굳이 졸업해야 되냐? 어차피 뭐 4년 동안 아니면 또 몇 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내 머릿속에 지식이 다 있으니까 졸업장 안 받고 그냥 끝내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학비로 들인 돈이 얼만데 그 졸업비용 몇백 불 아끼겠다고 졸업장을 안 받는다. 그런 사람은 없죠. 제가 오래전에 저야 뭐 그렇게 비싼 대학을 안 다녔지만 뭐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은 명문대를 졸업을 하신 분이신데, 그때도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4년 동안에 16만 불을 들여서 그 학교를 다녔다. 16만 불을 돈을 들였는데 졸업비용 몇백 불 아깝다라고 졸업장을 안 타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인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미 가장 높은 그러한 값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지불하신 그 값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것은 과거의 일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2000년 전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교회를 세우셨죠. 2000년에 그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과 성례를 주셨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주셨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과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당연히 믿음을 얻게 된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이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미 다 망쳐놓고 끝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오늘 또 창립일을 맞이하는 이날이 또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역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20절에 기록된 새 언약입니다. 이 잔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의 교부들은 이 교부들 중에 2세기경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의 이 27권의 책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가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러면 이 신약이라는 이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을까라고 한다면 그는 이 단어를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이 새 언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특징은 더 이상 깨트릴 수 없는, 깨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 요즘 말로 하면 계약이라는 사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옛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더 이상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깨질 수가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만일에 누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이렇게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좀 부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계약, 약속은 저 차를 나에게 10,000불에 파십시오. 하지만 제가 10,000불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1년 안에는 꼭 10,000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저 차를 딴 사람한테 팔지 말아달라. 그래서 선한 주인이 좋다. 내가 이 차를 나에게 손해지만 빨리 팔면 더 낫지만 너를 위해서 1년 동안 이것을 안 팔고 기다리겠다.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약속이 깨지는 방법은 두 가지죠. 주인이 그 약속을 어기고 누가 20,000불이나 30,000불 준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약속이 깨지던지, 아니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10,000불을 모으지를 못해서 1년 동안에 그거를 10,000불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 약속, 그 계약은 깨집니다. 아무리 주인이 신실하더라도, 아무리 누가 100,000불을 줘도 주인이 안 팔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지불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약속은 깨집니다. 옛 언약이 그래서 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하면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담도 불순종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도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그것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차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깨질 수 없는 약속이 된 것이죠. 누군가가 그 10,000불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 그 구매자는 1년이 지난 뒤에 1년 안에 그것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다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실을 믿고 가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하라고 말하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너에게 줄 것이다. 그냥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한번 찾아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게끔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지불한 것.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불된 영수증처럼 영수증을 볼 때마다 그렇지, 다 지불했지. 그것처럼 이 잔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지. 그래서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새 언약,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이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오는 반응은 감사, 너무나 감사하죠. 어떻게 이것을 감사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믿음은 꼭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 3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바라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것을 강제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교회의 유일하신 한 분,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곳에 말씀과 또 성례를 주시고 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이끄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특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그 확신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임할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그 거룩한 약속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소망하며 기쁨과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며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 가운데 찬양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